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우리는 태초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영광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성화인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며 또 날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도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8장에 언급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시는데요. 26절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실까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3대 독자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한바탕 울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한바탕 울고 기도하는 것이죠.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생각해보면은 우리들의 있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아니어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부모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은 참 주기 힘들어요. 자식은 못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식은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한들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또 얼마를 준다 한들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신 분이죠.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치르는 값이 곧 그 무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살 때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산다면 그 물건은 10,000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낸다면 100만 원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저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값을 치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네, 미술품 경매 사상 가장 최고가로 낙찰된 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약 4,979억 원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1958년에는요, 단돈 60달러에 팔렸던 거래요. 왜냐면은 이때는 이게 다빈치의 진품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이 작품이 별로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빈치의 진품임을 확인되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이 그림은 4,979억 원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치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이라는 값을 치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자기 아들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는 참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왜 난 이거밖에 못 될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가치를 높게 보시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보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이거 더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얻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인출해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은행에 있는 돈을 빼지 않으면은 나는 굶어야 돼요. 내가 지금 크레딧 카드 한도가 너무너무 높은 카드가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카드를 내가 쓰지 않으면은 나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무력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아예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저기 물건하고 또 그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드리는 노력과 시간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 기도에 드려보았나요? 또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대학 가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보았는지요. 또 요즘은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얼마나 뛰어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지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니 공부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과를 돌려주나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다 성공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아이비리그 갑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늙지 않고 건강이 보장됩니까? 내 친구 아버지는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보장되지 않은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응답을 보장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투자하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건데 너무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요 거의 다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한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얼마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처럼 그 보답이 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보다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주고 마음의 평안과 능력을 사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창구에서 인출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인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